우리에게 영생과 또 삶의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가 있기에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 있고 점점 세상이 밝아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좋게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쌓이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수고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반드시 바꾸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성경이죠. 성서는 일본식 한자하고 성경은 중국식 한자입니다. 동일한 의미죠. 우리는 이 성경의 소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 떠나면 내 삶이 메말라지겠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약속하신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이렇게 묘사해 봅니다. 최고의 인생 사용설명서. 제품도 사용설명서가 있지요. 냉장고를 샀습니다.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살면은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에 말씀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길, 좀 힘들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빨리 출세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생명의 길, 좀 험한 고난의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도록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 입맛에 맞게끔 달콤한 이야기로 하여튼 잘 된다라는 이야기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에는 생각도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겸손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늑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방법은 열매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드러난 행실뿐 아니고 말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서도 겉으로는 천사처럼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 모두를 우리가 잘 살피면 그의 열매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실이 좋아야 천국 간다
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천국 갈 만큼,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인생이 두 갈래가 있어요. 두 갈래. 성경에서 이 둘로 표현한 부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모래 위에 지은 인생, 잠언에 보면은 선인과 악인,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허무한 인생,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지도자에 관련해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인생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 따라가면 모래 위에 지은 인생, 모래 인생이라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바람이 불고 큰 불이 나고 비가 쏟아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용과 동기에 따라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용과 동기. 동기와 내용.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유형은 내용은 분명히 진리인데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분명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고민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식입니다.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자기들은 기득권을 붙잡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기득권을 누리려는 그러한 의도로 율법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 속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동기는 비록 순수해도 첫 출발 마음은 좀 깨끗해도 그 안에 담긴 진리가 거짓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모든 이단이 그렇지 않지만 일부 이단은요, 처음에 출발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순수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물질에 물들었다. 나 기성교회 싫다. 이게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뭐냐. 막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로 깨닫고 싶다. 동기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사람들,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 자기들의 결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입니다.
성경을 잘 풀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지금도 뭐뭐라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의 교주격인 사람이 그 얘기를 주로 합니다. 내가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내용도 동기도 올바라야 합니다.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내용도 진리, 즉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반석 인생이 됩니다. 반석 인생.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굉장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처음 진리를 알 때는 세상에 다 모든 거 필요 없고 내가 다 얻은 것 같고 좀 더 공부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흥분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누리는 것 같은,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않는 자기의 실망적인 모습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지 진실로 설명도 못하는 내가 성경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겸손하면서 그렇지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해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내 인생을 세워두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인생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관심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생들은 방황합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거룩한 대속의 그 피 흘림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걸 알려주셨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잖아요. 직장인이 제일 잊지 말할 것은 출근 시간. 우리 회사 8시 반 출근 시간.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내 회사가 어디 있다.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출근합니까? 그거 안 잊어. 학생이 내가 다니는 학교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삶에 문제가 막 생깁니다. 하물며 내 인생의 중대한 이 부분, 어떻게 구원받으며 그리고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관심도 없어요. 기억도 안 해요. 생각도, 그리고 음미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이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종착점, 구원과 부활과 천국,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큰 뜻을 매일 노래해야죠, 노래. 매일 이것을 주제로 노래를 해야죠. 이것을 주제로 시도 쓰고, 이것을 주제로 여러 가지 작품 활동도 해보시고, 내 삶에 이것을 주제로 한 뭐가 별로 없다. 다른 걸 주제로 한 것들은 인생에 주렁주렁 1년 동안 한 것은 많은데,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할 것이며 내가 받을 영광으로 천국에 갈 것을, 이것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없고 이것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별로 없다면 금년 한 해 내가 정말 제대로 산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 한 해라면 우린 마음이 아프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의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담이 저주받고 뱀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그 천국의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나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뭘까요?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 세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 받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을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율법 자체가 왜 저주입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율법의 저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도 마찬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병장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우리들이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땅은 저주의 땅이다. 돈 많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땅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세상에 선진국, 강대국이 살고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마라. 강대국도 선진국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나 대신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들은 저주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노래할 노래가 뭐냐면 내가 저주받지 않게 되었다는 걸 노래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같이 춤춰야 할 것은 나는 저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불의한 신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물질, 이런 물질적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암에 걸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내가 100% 건강해도 내 안에 율법의 저주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영혼이거든요. 영혼. 그 벗어난 영혼,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심령 안에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창조주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저주받지 않도록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심령, 그 영혼 상태,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귀신이 침범지 못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하신 말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귀신이 나를 침범지 못,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나를 미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나를 붙잡아 갈 수 있고 매질할 수 있고 굶길 수 있고 핍박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요, 귀신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저주에서 건지실 분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저주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주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피, 예수 사랑이, 예수 기쁨이 함께 할 때 귀신이 침범치 못하고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귀신은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물론 나는 이전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이제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이 영혼은 하나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0% 책임 보장.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할 것이고 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소망하는 것,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마귀가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100% 책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예배는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시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물질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돼요. 모든 건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옵소서. 욕심의 물질을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만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드린 예배. 영혼 없는 예배 말고요. 요즘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정말 중요한 정신이 빠졌으면 영혼 없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책은 말이야. 영혼이 없어, 이 책에는. 어떤 영화, 드라마, 이 책은 영혼이 없어. 그렇게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도 저 배우는 열심히 있는데 그 속에 영혼이 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잖아요. 관용어처럼 영혼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기뻐하는 영혼 말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며 드리는 그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나를 구원한 진리, 구원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아주 단순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의 은혜에 날마다 찬송만 하면 훌륭한 예배입니다. 믿고 말입니다.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겠다는 열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일상 삶에 적용한다면 직장 생활을 재미없게 하시는 분, 억지로 출근하고 직장을 월급으로만 보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영적인 이 지혜,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넌데 어떻게 사람 볼 때에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얕잡아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요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뒤에서 욕하고 함부로 세상적인 판단, 비판, 판단, 정죄나 하고 성도를 그렇게 대하면서 네 속에 무슨 예배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보이는 것 얼마나 얻었느냐로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데 진짜 헛사는 겁니다. 헛짓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연구하든 무엇을 연구하더라도 그 속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연구, 그 정신이 왜 안 들어갑니까? 과학자나 의학자나 기술자나 모두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영감으로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것이고 인생이 지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분한 게 어디 있고 미운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왜 다른 사람을 경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경쟁의 대상입니까? 인생을 왜 이렇게 지옥같이 사십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옥 같은 인생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성경을 읽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겉돌고 헛돌아서 열심히 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본부터 우리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우리 24절부터 오늘 본문 이렇게 다시 한번 24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부디 생명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인생을 잘 세우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